안녕하십니까, 김민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 6장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수많은 양과 소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미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채 숫소와 순양을 드리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미가는 힘주어 강조합니다. 미가는 그래서 번제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물은 가장 값비싼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의 일부를 취할 수 있었지만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제사였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보통 열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린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고 어지간해서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번제를 드릴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번제는 다 쓸모없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의미 없어. 너희들이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미가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럼 내 신앙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럼 내 열정이, 나의 모든 신앙 생활이 다 부정되는 건가?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죠. 그런데 미가는 이것을 감수하고 정의 없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현입니다. 정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 흔히 징벌을 내리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판사 코스프레 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런 면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들을 주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함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8절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의, 부조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은혜가 사라진 곳, 사랑이 사라진 곳, 그리고 겸손이 사라진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가는 독자들에게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런 진실한 삶으로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지적했던 부정의했던 부분은 거래와 재물에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 조작된 저울, 그리고 폭압과 사기, 이런 죄들은 폭압과 사기, 부정의한 어떤 재물, 그리고 눈금이 맞지 않는 저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또 뭔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죄가 왜 만연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방법들이죠. 이득 앞에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편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다가 불법에 물들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도 몇 주 전에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갔더니 연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적 굉장히 싼 이율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은행원이 애초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대출이 끝나면 다른 대출로 연장할 수 없는 대출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한 달에 지금 내는 이자보다 2배를 더 내야 되는 거죠.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편법이 있습니다. 저희 고모가 사업을 하시는데 고모 회사에 취직해서 취업 증명서를 은행에 내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표를 쓰고 저희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이자를 낼 수 있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도 은행원이 설명을 잘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엄연히 이거는 위장 취업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자 2배 내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세상 사는데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편법과 지혜보다는 그냥 속편하게 이자 2배를 내고 사는 게 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더 큰 이득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이득과 하나님의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고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됐습니다. 과했습니다. 인애와 자비 없는 긍휼 없는 이득과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사를 잘 드린 거예요. 제사는 잘 드린 거죠. 사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말한 거는 아무리 너네들이 제사를 잘 드려도 삶 속에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극혐하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16절을 보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이 등장합니다.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데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잔악한 극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채질한 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아합 왕도 유명한데 더 유명한 사람은 그 아합 왕의 와이프죠. 이세벨이라는 여왕입니다. 이세벨,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여왕이죠. 이런 최악의 패밀리가 바로 오므리와 아합의 패밀리입니다.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는 드리지만 삶에 정의가 없는 백성들은 이런 아합 가문과 별 다를 게 없다라고 미가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가서 6장을 읽을 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내 삶 속에 차지하고 있는 정의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으시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미가서 6장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미가서 6장을 묵상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미가서 6장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의 예배보다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함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예배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